자,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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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수요 정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무더위로,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하나님, 나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흘렀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영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눈물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정오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모이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이 끝나고 2학기 개강을 했을 때에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속시킬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도 몸부림쳐보고 저렇게도 몸부림쳐봤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닮아갈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닮아갈 순 없겠지만 그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에 자그마한 역사라도 이 기도회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더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성령의 말을 내뱉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떠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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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우리 침신 공동체가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틈탈 수가 없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정오기도에 와서는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이 기도회가 마치면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견고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성이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기에 더욱더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제 2학기 개강과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심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심신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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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기 개강을 앞두고 또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침신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침신대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침신대를 주목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침신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침신대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패가 임할 수 있도록 침신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기 개강과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침신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합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방패가 임할지어다.
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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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절대로 생겨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침생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지역교회들이 심신대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패가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침신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신학교들이, 수많은 대학교들이,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심신대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심신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심신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철 교수님을 통한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말씀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초 교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악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수요 종의 기도를 주목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 신실 교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품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신앙도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나타내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지 아니하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권능이 만인 앞에 증거됨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있으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바로 존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수감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바울의 수감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고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그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생이 되어지고 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과 또 그 일에 협력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수감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복음 안에서 대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한멸을 느끼거나 심판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직면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그분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야 하는가?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유익하다는 말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을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최종 목적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관계없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질투하고 그를 비난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하여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한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고 말하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질투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유익한 삶을 살겠다고 믿음을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여 모든 것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그분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기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자랑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신앙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교회 생활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존귀하게 된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면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나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바울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목적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장 20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힘을 다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의 결과를 가져온 그 힘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20절 말씀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가 지금 분사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분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능히 견뎌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 내가 능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신란하면서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 너희의 강구와 너희의 강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때문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강구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이 생겼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서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요 정오 기도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나눌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이 하나로 말하는 것은 우리 수요 정오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수요 정오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역자로 설 것인가? 오늘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한국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그 기도를 의지하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견뎌내므로 주님 앞에 존귀함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미래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수요 정오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개학을 맞이하며 또 수요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학생들에게 사랑하는 미래의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선배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기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사역자로 서게 되어지면은 한 교회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끄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목회 사역이, 우리의 신앙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